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7지파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7집사로 선택되고 난 뒤 불과 한 2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규제 사역을 위해서 쓰임 뽑힘을 받았는데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이 스데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산헤드린 공회 그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시한 곳입니다. 스데반은 완전히 졸아서 공포에 두려움에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담대히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가 듣는 청중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여 우리가 의할 거라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삶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심령의 강팍함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죄와 짝하며 살아갔던 그것들이 드러날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한국교회 모든 설교자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찔림을 받아 형제야 우리가 의할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없었던 걸로 해주십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 청중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를 막고 듣기 싫다 스데반을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지. 말씀 앞에 강팍하게 튕기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때에 사람 보지 말고 통에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한국교회 최초의,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외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이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성공 비법이 아닙니다. 대인관계의 비법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국 얻을 자 회개하라. 할렐루야. 한국교회 강단에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면 교인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저 시민이, 한국 국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긴 설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객관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객관이었습니다.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서부터 요셉까지, 둘째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과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이 큰 세 대지로 나누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요셉까지의 족장 시대,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을 연속적으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내 사건과 내 사람의 기록입니다. 내 사건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로 인류의 타락. 세 번째로 노아 홍수. 네 번째로 바벨탑 사건. 주일학교도 안 나오셨네.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네. 창세기 네 사건. 첫째, 천지 창조. 둘째, 인류의 타락. 세 번째, 노아 홍수. 네 번째, 바벨탑 사건.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이러면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천지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온 우주 만상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저 우주를 여행하는데 우주가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모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지구는 작은 점 하나입니다. 79억 인류가 사는 이 작은 점 하나가 지구인데, 이런 것이 수억만 개가 있습니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금성, 목성, 수성, 해성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과 땅의 각종 동물과 식물, 생물, 각종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물과 각종 물고기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의 태양도 목성도 우주도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창조의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지으시고 이 우주를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고 합니다. 왜요? 과학의 세계에 깊이, 넓게,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절대자의 존재,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 유전학, 천체물리학 이런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인할 수 없는 절대자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체 또한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핏줄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많은 세포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손가락, 마디, 여러분, 요 조그만한 곳에 79억이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한 곳에 79억이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먼지가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세월이 쭉 흘러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뭐가 돼야 됩니까? 고릴라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왜 안 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우리 모습 이대로였습니다. 모세와 솔로몬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나도 우리 아들 딸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안 변하죠? 먼지가 아메바가 되고 원숭이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는데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 가설이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만류인력 법칙, 과학적 사실입니다. 양자역학, 과학적 사실입니다. 진화론, 과학적 가설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진화론자들조차 종과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류의 시조, 하나님이 친히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우리 사람,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서 5장은 인류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고 좋은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네 거다.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아라. 왜?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부산에 해운대 가면은 신세계 센텀 시티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성도님들, 여러분 남편이 해운대 센텀 그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해라. 핸드백도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이 옷도 입어보고 저것도 마음대로 하라. 근데 딱 하나만 손대지 말라 하면은 손 안 대겠죠? 될 거가? 안 됩니까? 권사님은? 안 돼? 아마 여기 있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 우리 선악과 안 따가 먹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센텀시티 신세계 백화점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 대부분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보다도 억만 배 더 좋은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네 마음대로 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아라. 왜? 따먹으면 죽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왜요?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왜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말씀을 비틀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은 영혼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비틀은 사람들, 신천지 이단 사입이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갑니다. 절대로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의심하게 할 때에 말씀을 비틉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따먹지 말라 하더냐? 완전히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도 혹시 성경 난해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주로 요한계시록 그 난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꼽니다. 신천지 이만희 지가 중보자라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지옥의 밑바닥에 가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소리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먹음직한 것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보암직한 것 보지 않아야 됩니다. 탐스럽게 하지만은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유혹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뿔을 들고 나타나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저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복이 든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죄인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끊어야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끊어야 마귀로부터 이기게 됩니다. 끊어야 신락은 하지 않습니다. 김유신 장군 새 마음을 먹고 이제 술집에 안 갈라 했는데 그 애지중지하던 에마가 늘 가던 그 기생집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 김유신 장군이 그 목을 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경주에 가서 김유신 장군 그 능을 가봤습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 질문했거든요. 그때 김유신 장군이 찾아갔던 그 술집이 지금 있습니까? 있다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정말로 그때 그 기생이 그 김유신 장군 그것을 보고는 죽었다고 합디다.
나중에 그게 절을 세웠다 합니다. 지금 경주에 가면 그 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와 고고학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했더니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습관입니까? 취미입니까? 관계입니까? 끊어야 합니다. 낚시가 너무 좋으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골프가 너무 좋으면 주일 성수가 힘듭니다. 죄의 쾌락을 물리칠 수 없으면 우리 영이 병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음란을 피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 끊고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 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려고 하면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나중에 지옥에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지옥 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려고 하면은 그냥은 못 갑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지은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100명이 아닙니다. 1000명이 아닙니다. 10,000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출애굽하는 날 애굽의 모든 초태생,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였습니다. 그처럼 노아 시대에 온 세상 인간이라는 인간은 다 죽였습니다. 인간 때문에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아, 세상이 너무 죄로 물들었다. 내가 세상 심판해야 된다. 너 내년에 아들 놓을 건데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해라. 그 뜻은 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그때부터 에녹이 정신 차렸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5년은 아무렇게나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으면은, 머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말 앞에서 에녹은 정신 차리고 남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산채로 천국 갔습니다. 그 머두셀라가 969세에 죽던 날 하늘에서 비가 내려 온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한다고 몽둥이 때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지 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 배랄답니다. 자녀를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때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1000년을 기다리시고 또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야, 방주 지어라. 방주.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포하는데 어떻게 나만 어렵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약의 3대 의인이 노아, 욥, 다니엘입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의 죄와 악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의 죄를 심판하셔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려웠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어려웠던 비결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심령을 사로잡으니 노아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도 욥도 다니엘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죄악은 노아 시대의 죄악의 10배 이상 가득할 겁니다. 그러면 심판밖에 안 남았습니다.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지금 오시면 바로 끝입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환영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국 얻을 자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어려운 척, 죄 없이 사는 척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통해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낳기 전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구하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내가 확신하노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십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죽이십니다. 지옥 보내십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 외에 다 죽이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죄를 지으면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동성애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인생을 교만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왜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까? 그래서 건강하십니까? 그래, 그 건강 때문에 죄짓고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11조가 많습니까? 그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나도 편안하고 넓은 집, 고급 승용차, 명품에 마음에 바라는 대로 다 되고 그래서 우쭐거리고 싶습니까?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소원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재연애와 성령 충만한 서대반을 통하여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고대 피 흘리까지 싸우고 마귀를 대지고 엄나를 파하고 머리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말하고 의지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행사를 이루시고 우리 충만한 분량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음란을 피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갚으소서.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70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충성할 귀한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푸틴과 러시아 군대가 수치와 모한을 당하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퇴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방관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지켜 주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현교회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하여 이웃사랑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 이재민에게 희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고난당한 주님의 고난과 부활주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음란을 피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강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침한 기독교인들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형제여 우리가 의했고 찔림받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강단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그렇게 목사님들을, 죄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새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악법을 폐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법들을 제정하게 하여 주시고 인수위원들이 잘 준비하여 국민 화합, 통합을 이루어내고 통일한국의 초석을 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제 자치조례, 전국 각 지자체의 자치조례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악을 조장하는 무리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고 책임 있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영원히 퇴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YMCA도 YWCA도 사회봉사단체도 나가서 빛과 소금 향기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고한 기반 위에 평화적인 남북통일, 복음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온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로운 청년 이지원 청년 인도자와 함께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지원 아니 아직 기다리세요. 이지원 씨 일어나시고 바로 셨습니다. 오늘 최병훈 목사님 맞지? 최병훈 목사님 아마 온천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것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온천교회 오신 성도님들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다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온천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훈 목사님 올라오세요. 우리 413장 1절 4절 부르고 우리 최병훈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가는 기순 당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치유, 회복 역사하심이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아멘 합시다. 말씀을 의심하지 맙시다. 말씀에 찔림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새은혜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기도의 자리에 만납시다. 선한 직분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폐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폐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너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